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마지막 장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타하시고 경고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우상의 문제가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우상의 문제는 현대인들 그리고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 사상으로 한 신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유일신 사상에서 오는 정절과 순종, 그리고 여기서 오는 하나님과의 아주 끈끈한 연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종관계가 아니죠. 부모님과 자녀 사이와 같은, 그리고 사랑하는 남녀 사이와 같은 그런 관계로 인식이 되는 그런 끈끈한 연계성,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이게 또한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개인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이 사이에 무엇인가가 끼어들게 되면 그건 이제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고, 이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은 마치 본 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가 날이 가면 갈수록 메말라가고 썩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모든 것,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순수한 관계에 다른 관계가 끼어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것도 1, 2번 계명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계명임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상 숭배에 몰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며칠 전에 우리 김혜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신들이 이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단 고대 시대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인들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따르며 순종해야 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조종하고 우리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신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한다면 그는 그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대체하는 형상화한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게 유신론자이건 무신론자이건 반드시 마음속에 우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분들의 말을 근거로 한다면 모든 사람들 속에는 우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우상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당신에게는 어떤 종류의 우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우상을 갖고 계십니까? 인간과 우상의 관계는 영적으로도 심각한 죄인 중독으로의 발전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통제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어댑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걸 개역개정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만든 목적과 이유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신들의 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재물을 바치게 하는 규율이라든가 규정들을 세팅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추라고 강권합니다. 누가 강권합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자신들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자기 스스로가 입을 맞추게끔 그렇게 충성맹세의 제의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특정한 목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든 것입니다. 우상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방식도 자신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승자박식으로 노예가 되어가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에 빠지면 이 우상화의 과정 속에서 절대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중독의 과정으로 빠지게 하는 결정적인 인간들의 정신 상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진실이 아닌 것을 합리화하면서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정당화하는 심리를 자기 기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기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자기 자신을 속여야 되고요, 속고 있다는 것조차 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돈과 권력과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이 되어버렸고요, 나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배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기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이 문제의 원인이다,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이런 돈이나 물질적인 것들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인들은 누구나가 종류에 따라서 우상 한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상 숭배자임을 내가 인정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해결책이 제시되었을 때 강하게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처럼 문제 해결책이 제시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꺾지 않겠다는 것이죠. 스스로가 유한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서처럼 해결 방식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해결 방식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 고집이 너무 세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자기 기만 행위까지 하면서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일까요?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서입니다. 자기가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믿어야지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나마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행위가 아니고 남들 위에 군림하며 스스로를 잘난 체 하는 그런 종류의 당당함이 아니라 겸손함과 섬김과 희생에서 오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당당함을 바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의 쾌락과 권력과 돈의 우상과 같은 여러 종류의 것들이, 방해물들이 끼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이 얼마나 불행한 상태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자기 기만에 빠져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금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무일 장로님, 양군철 장로님, 이병현 장로님, 그리고 이필희 집사님, 폴 청성도님, 지금 단기 선교팀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단기 선교팀들이 은혜 가운데 무사히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또 오늘은 상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에 휩싸이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심지어 자기 기만까지 해가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자꾸 무엇인가를 끼워 넣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이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더 이상 멀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했던 세상의 모든 권력과 물질과 쾌락에서 내려와 오직 주님께 포커스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이며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살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이 믿음으로 매 순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데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내 생각, 내 고집들, 내 허황된 신앙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그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내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지역에 단기 선교팀이 파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사랑의 공동체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록회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애쓰셨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 우리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영육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그분들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모델이 되셔서 우리 교회의 귀중한 신앙의 부모님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